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귀한 소명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드온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기드온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리셨는데,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 아세라 신상의 그 나무를 가지고 둘째 숫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10명의 종들과 함께 한밤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밤중에 그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수고 난 뒤에 번제로 하나님께 제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후에 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이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성읍 사람들, 그 당시에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은 바알 제단에 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은 바알 제단에 와서 날마다 복을 빌었죠. 그들도 그 매번 아침과 같이 복을 빌기 위해서 바알 제단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단은 다 부서져 있고 아세라 목상은 찍혀서 불에 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얘네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비는 정성이? 바알에게 비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바알 제단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면은 이 성읍 사람들이 굉장히 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될 그 제단조차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더 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더 망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이런 특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정성을 구하면은 내가 정성을 구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 가운데도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라고 하는 정성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들이 있죠. 물론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맞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별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쫄라서 내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잘 기억하여서 내 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목적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방신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죠. 내가 정성을 구함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 신전에 올라가서 내가 간절히 그 바알 신에게 복을 빌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신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거를 찾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 희한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이 무너졌는가,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가, 이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뿌리는 하나도 찾지 않고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파리만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한 주범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찾는데,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찾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에 바쳐진 소가 어떤 소였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소 아닙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10년 된 기드온의 아버지 소였기 때문에, 그 소가 유명한 기드온의 아버지 둘째 소였기 때문에 그 소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것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아스 아닙니까? 요아스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니까 요아스를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어다, 자기를 죽을지니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왜 기드온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바알 제단에 가서 복을 빌어야 내가 지금이라도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이 복빌 장소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드온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특별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고,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까지 빼앗아 가냐면은 일반적인 은혜까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들, 또한 건전한 분별력들, 또 인간적인 삶, 또 일반적인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은혜인데, 이런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싹 다 거두어 가버리신 것이죠. 이들이 일반적인 은혜만 잘 붙들고 있었다 할지라도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이유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은혜도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도 싹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진 이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깨뜨린 바알과 아세라의 실패를 보지 않고 왜 이 신상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가서 기드온을 내어놓으라, 내가 기드온을 죽여야겠다. 오늘 특별히 이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참 므낫세 사람들이 이거 진짜 난리 난 것 아닙니까? 난리 났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황당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읍 사람들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부터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직업이 뭡니까? 바알 신전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우상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바알 제단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바알 신전의 총책임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기드온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알 신전의 책임자인 요아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옛날 섬기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성찬식 한다고 빵을 잘 썰어놨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임마가 이게 아들내미가 이거 빵 다 훔쳐 먹어버렸어요. 빵을 다 훔쳐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면서 그냥 빨갛게 막 내쫓아버렸다는 겁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기드온의 편을 드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난밤에 한 일로 인하여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요아스거든요. 자기 직업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바알의 단은요 요아스의 거였고 그 책임자는 요아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요아스가 화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정상이고 자기 아들을 비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기드온의 편에 서서 지금 기드온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바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도와줬다고요? 그 로마의 식민지의 그 로마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진 천부장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전혀 뜻밖의 인물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동안 요아스의 눈에 가리워졌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미신과 무지를 벗겨내시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아스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전의 사건을 조금 찾아보면 요아스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밤중에 10명을 데리고 가서 밤중에 지금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의 목상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번제의 제물이 누구 거였습니까? 아버지 거였습니다. 아버지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로 번제를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이 기드온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의 얘기입니다. 또 그 의지적인 결단인 동시에 또 누구에 대한 기도였냐면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드린 속죄 제사이기도 합니다. 요아스는 그동안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이 어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기드온의 이런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의 제사였고 자기 아버지를 위한 희생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간절히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기드온은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도 변화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드온을 내어놓으라, 당장 이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더 가까이 가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왜 우리 가족이 바알을 위하여 싸워야 되느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가나안 족속과 협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단은 만들었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아니라고 지금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미디안 사람들과 타협을 하기는 했지만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변호는 하지 말자. 바알을 위해서 변호는 하지 말자. 내가 바알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요아스가 지금 므낫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믿는 믿음의 지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왔더니 오늘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기드온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날의 그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람들은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룹이라고 하는 뜻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싸우다. 바알,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다? 바알과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다? 여룹바알이다. 그러면은 기드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싸우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복을 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 이기고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우상 파괴 사건은 그 당시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고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또 달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의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을 언제 칠까?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아세라의 목상을 부수고 요아스가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기드온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을 그때에 얘네들이 쳐들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기드온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33절에 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을 준비시켰다고 하면 이건 좀 늦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겠습니까? 다 언제를 위함이다? 33절의 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지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어디에 진을 칩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보아 산이 있는데, 그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보아 산이 있는데, 그 길보아 산부터 시작해서 산맥이 쭉 이어져요. 산맥이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지중해 연안의 갈멜산까지 이어집니다. 갈멜산 주변에 보면 평지가 있는데 아주 연하게 그렇게 이어지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곡이 깊고 아주 큰 골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선이 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기드온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켰구나. 기드온에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3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옷으로 갈아입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기드온은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자기 혼자 타작마당에서 혼자 타작 먹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비에셀이 기드온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기드온의 온 또 사자들이, 기드온을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드온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 주변에 있던 그런 지파들이었죠. 그 지파 사람들도 다 기드온에게 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혼자 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기드온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설득하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영향력도 없었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기드온의 삶은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자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기드온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부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못하는 사람에게 잘생긴 사람이 와서 청혼을 하고, 안 되는 일들이 막 풀리기 시작을 하고, 직장이 되지도 않은데 직장이 갑자기 돈이 막 밀려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여러분 공짜로 풀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도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도 무엇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은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도 실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에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일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여러분 회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일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이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숨어있던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6절 37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책임감이 갑자기 자기에게 밀려들어오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홀로 나가서 간절히 꼬꾸라져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기도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도망쳤겠죠. 그러나 성령의 영이 임한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털 한 뭉치가 있었어요. 양털 한 뭉치.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이 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있는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러면 믿고 나가면 될 건데 왜 양털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흔들린 건 아닙니다. 무엇이 흔들린 거예요? 상황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엄청난 일이 나에게 딱 닥쳐와요. 그럼 막 흔들리고 막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자신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현실을 딱 보니까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 현실 사이에 커다란 건너지 못한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막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럼 누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이 지금 잘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내주셨습니까? 양털에 얼마나 많은 물을 부어주셨는지 38절에 보니까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물이 한 바가지가 나와버렸어요. 기드온이 또 기도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다음날 기드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가운데 양털은 가만히 있고 건조한 상태로 있고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청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언제요? 그 밤에. 기드온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바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우선이에요. 바르게 알면 바른 믿음이 따라오고 그 믿음대로 바른 체험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붙들고 기드온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의 생각은 다 맞습니다. 내 감정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감정은 다 맞습니다.
내 생각은 다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오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 그때가 내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만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시때때로 막 흔들려 버려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하나님의 때와 기드온의 때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갭이 너무나 컸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목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해 기드온에게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귀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증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